중국의 최초 선교사인 허슨 텔러 목사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으로 정식으로 출발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몇 년을 교회에 다녀야 되나요? 텔러 목사님이 대신 반문했습니다.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내지요? 아크야 촛불 심지에 불을 붙인 순간부터 빛이 나지요. 예, 텔러 목사 말합니다. 기독이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순간 올라간다든지 면도 교회 다니는지 그것은 큰 문제 아닙니다. 촛불은 심지에 불이 붙은 순간 빛을 받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한 사람으로 사용하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순간 빛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지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군지 찾으시고 그를 만나시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34장 21절에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새 번역은 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그의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루 24시간 1초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보고 계시고 일거수일 다 보고 계십니다. 주목하십니다. 왜 그러시나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인지 그의 삶을 자세히 주목하셨다가 하나님 때가 되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버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영권하실 때 바울과 아볼로를 씨를 심자 물린 자로 불러 쓰셨다. 하나님의 집과 밭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복음을 믿고 영혼 가운데 쓰실 하나님의 동역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이 땅 이룰 하나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인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고 누구를 통해 오셨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주먹에다 찾으시고 쓰신 사람이 누구인지, 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쓰셨는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찾아오 쓰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아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모심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는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찾아옵니다. 그는 다윗 자손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에게 그가 하나님 아들을 잉태해 낳을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평범한 시골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마리아 하나님이 택한 분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쓰임받았나요? 하나님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우리 어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선택받은 것은 은혜이다. 선택받은 것은 은혜이다.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가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자 말은 놀라서 왜 이런 인사를 내게 하는가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가 계속 말합니다. 마리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약속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수백 년부터 선절통에 약속한 그 구원자 메시아가 드디어 오시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말은 은혜 입었다는 뜻이죠. 30절에 그랬지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은혜를 입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건 은혜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고 먼저 태어난 세리 요한의 태어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세리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세리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어머니 엘리사벳 아론 자손이고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흠없이 말씀 듣는 사람은 흠없는 사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쓰임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메시아를 잉태하고 낳을 마리아에 대해서는 그의 믿음과 인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다윗 자손 요셉과 결혼했다 그뿐입니다. 이것은 마리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어디서 만날 수 있는 보통 사람, 하나님 아들을 잉태하고 메시아를 낳을 만한 특별한 신분이나 자격이나 믿음이 없는 보통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사는 나사렛 동네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태어날 만한 특별한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는데 이 말은 갈릴리가 유대 나라지만 이방 나라와 경계가 있어서 이방이 많이 들어오고 이방인과 결혼 많이 혼합돼 많아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율법을 더럽힌 지역이라고 그 사람들 멸시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 많고 범죄하면서 우범지대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나다니엘을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다 이런 배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아들 예수님을 땅에 보내실 때 당시 세계 중심 로마도 지나가시고 거로나 성전 예루살렘도 지나가시고 우호진대 이방대 멸시받는 땅 갈리로 오셔서 그 나사렛 작은 동네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문 좋고 믿음 좋고 조건 좋고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를 다 지나가시고 평범한 아무 특별한 이유도 없는 시골 처녀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내줄 것도 없고 잘할 것 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시고 부족하면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 바로 우리 자신 아닙니까? 나야말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 아닙니까? 선택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기도 가면 나설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쓰겠다고 선택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위에 일 좀 하세요, 봉사하세요 그러면 난 자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되게 겸손해 보이죠. 근데 거꾸로 당신은 주위에 할 능력이 없어, 자격이 없어라고 대놓고 말하면 어떨까요? 기분 참 그렇지요. 왜요?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자기 없다, 자기가 말해놓고 남이 말하면 왜 기분 나쁜데? 나는 내세울 것도 없고 잘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특별하지도 않고 뛰어나지도 잘나지도 않은 나를 주목하고 찾아오셔서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겠다 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부르시는 것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함으로 힘을 다해 헌신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여자 혼자 아이를 낳냐고요.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남자를 모르는데 혼자 아이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덮으면 얼마든지 남자 혼자라도 아이를 가지고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그를 통해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불가능해도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이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세상이 멈추기도 하고 말씀하면 멈춘 세상에 다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 은혜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가난하게 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까? 이 고백이 내 중심의 고백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능하지 못한 일이 없고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신실하셔서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십니다. 민수기 14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상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심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 실행하지 않으시라. 사람은 말해놓고 모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이사야 50장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부터 내려서 그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서 소치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한 자에게 양종자를 주며 멍자의 양식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얘가 뜻들이 내게 도달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 떠이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하신 말씀은 되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신실해서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 말씀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마리아 대답 보십시오. 3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대로 된다고 하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줄을 믿고 순종했다는, 내가 보기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믿고 순종했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온의 아버지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두서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 어찌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이미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나 아내나 나이가 많아 상상이 끊어졌는데 이게 무슨 가능하냐? 못 믿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들 준다고 하셨는데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 천사가 거기에 말합니다.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보내라고 보내시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보라, 이 일 이른 날까지 내가 말 못한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말씀 못하면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데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까지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해서 하나님께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말씀 이룰 때까지 지켜보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말을 죄를 짓니 이 말을 안 해서 죄 안 지는 게 낫지 않겠어요? 믿음 없는 말을 죄 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사람 말 안 하는 게 죄는 안 짓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안에 엘사벳이 임신의 아들을 낳았고 사람은 그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낳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성을 따라 아버지 이름 사라 이름 지을 때 사라는 서판을 달라하고 천사가 가르친 대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러자 그의 입이 풀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회복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어 고기 잡으라 하실 때 우리가 반설 수가에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나가고 갔다가 엄청난 고기를 잡았고 예수님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뜻을 이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재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우리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부르셔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은 이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생각,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좀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통해서 거룩한 이런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마리아처럼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 평안할 자라고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잉태가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낳을 아들이 오늘 구세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은 그에게 은혜고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것이 마리아에게 은혜라고 할 수 없었고 천사 마리아도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 낳는 건 죄입니다. 난 남자가 결혼하는 약성자가 결혼 전에 아이를 낳으면 결혼이 깨집니다. 파혼당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 가른 여자 아이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그 집안은 율법을 더럽힌 가문으로 동네 쫓겨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혼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 것은 천사 말대로 평안하거나 은혜에 기쁠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과품과 손해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37절 대조 하나님 모든 것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 이르되 주의 여종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 말씀하시면 그것이 고난이고 손해일지라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하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자원하시면 나를 써주시라고 하나님에 대해 자기를 드리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기에 내게 아픔과 고통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겁니다. 내게 아픈 손해 두려움보다 주의 뜻 이런 게 더 큰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게 손해더라도 주 위에 일하는 것 은혜를 알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손해를 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바산 나라의 왕후였는데 자기 민족이 멸망할 위기에 사흘을 금식하고 죽기를 각오하게 나가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에스더와 비교하면 마리아는 내세고 너무 평범한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한나라의 대제국의 왕후였지만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의 시골 처녀입니다. 그런데 에스더 견딜만한 논란, 아니 에스더 훨씬 더 큰일합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군을 했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때문에 세상에 구주가 오신데 쓰임받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민족을 멸망하기 위해 구하는 데 놀라운 일을 한 것에 비하면 마리아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에스더는 죽기를 각오하고 사흘 금식하고 했지만 마리아는 아무 한 것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네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받아들였더니 성령이 마시고 능력이 마시고 아들 잉태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하신 일을 받아들이기만 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마리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예상에도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받은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보면 요셉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아들고 그래도 조용히 끊으려고 했지만 선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는 부정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잉태했다고 그냥 결혼하라고 해서 요셉은 그냥 마리아가 결혼되려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순종도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순종이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그냥 행하는 겁니다. 헌신도 대단히 생각할 거 없습니다. 헌신은 하나님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하신 일에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냥 거기서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뭐 하려니까 능력이 없다고 보자도 못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고 네가 하라는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할 테니 너는 따라와라. 받아들이라. 내가 너희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유괴 코미디언 빌 커스비가 자주 하는 노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는 방좀 않으면서 계속 궁시렁댑니다. 덥기도 하고 힘들고 별 의미 없는 일을 많이 시간 쓰는 것 같아서 불만입니다. 하나님, 배 만드는 게 꼭 필요한 일인가요? 저 바쁜 사람입니다.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내 질문에 대답하겠다. 너는 물 위를 몇 발자국이나 걸어갈 수 있니?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물 위를 몇 발자국 걸어갈 수 있어요. 대홍수가 나서 온 세상 물로 가득 덮였을 때 그 위를 한 발짝도 못 가는 무능한 인간이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바쁜 척, 아는 척, 똑똑한 척 하는 걸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어떨까요? 믿음이란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염려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신을 그냥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불러주신 은혜의 힘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그냥 받아들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에 쓰임받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벌써 12월 마지막 달을 맞았고 이제 한 3주 후면 새해가 됩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우리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흘러갑니다. 누구도 시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시간은 흘러갑니다.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 시간, 연대적 시간, 자연적 시간, 객관적 시간입니다. 해가 뜨고 지면서 결정되는 시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면서 찾아오는 시간, 사람 멈출 수 없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기회라는 뜻으로 기회의 시간입니다. 주관적 시간, 특별히 의미 있는 시간, 누구나 찾아오지만
빨리 지나가면 지금 잡지 않으면 다시 잡을 수 없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성경적으로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인간 역사가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정한 뜻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시간과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내 인생이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그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금 역사 가운데 어떤 하신 때인지를 알고 그 때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신 때인지를 알고 그 때를 알고 그 때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또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쓰임받고 복을 받고 칭찬 상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인 개입하시고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세상 멸망 구원에 오실 때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구원의 뜻과 섭리를 이루신 사건이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사렛 동네 평범한 시골전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그를 찾아오셔서 보통 전 마리아 인생에 개입해서 그를 하나님 사건으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사역을 행하실 때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마리아를 통해 찾아오시는 것처럼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 이루겠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성탄절에 2022년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과 오심을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나를 통해 하시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리아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선택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말해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으로 서면 됩니다. 나는 말이죠. 내세울 것이 없고 잘할 것이 없고 나는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좋은 동네 다 지나가시고 뛰어난 사람 다 지나가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쓰시는 은혜 감사함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마리아처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해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쓴다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그냥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당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내게 아픈 걸 손해 같아도 하나님께 받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나를 부르십니다. 2000년 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세상에 오시고 사람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을 깨닫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될 거 믿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이 성탄절에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이 내게 오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를 통해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고 내 가족에게 예수가 전해지고 이 세상에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참된 성탄절을 보내고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별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셔서 한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에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께 쓰임받은 믿음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실 때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오시기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